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걸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서 더욱 집중적으로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민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다른 주제, 특별히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이렇게 나오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요 예배에는 에베소서를 쭉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제 다음 주도 다시 1절 2절을 더 살펴볼 거고요. 우선 오늘 이 편지는 제목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왜 이 이름이 붙었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이 몇 개라고 그러죠? 우리 신약 성경에 13개가 바울이 쓴 서신이다. 그것이 성경에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끝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4개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서신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이 9개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 곧 지역의 이름. 교회 로마서교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수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고,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가 후서가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고, 지금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명이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지명이 책 이름이 된 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러면 여기 수신자는 누군가? 여기를 먼저 수신자부터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1절에 되어 있는데, 거기서 누구누구에게에 해당되는 수신자가 두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한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두 그룹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우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죠? 3번 하고 로마에 압송되어 갔고, 그래서 보통 4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4번째는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3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는 거기 갈라디아 있는 그쪽 지역, 그쪽에 한번
갔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소아시아, 그다음에 그리스까지, 마케도니아까지 갔죠. 이 두 번째 전도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서를 들렀던 기록이 1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막 변론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아직 그때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까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들렀는데, 에베소는 성경의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 바로 거기 터키 지역인데, 터키 가운데서도 가운데 지역, 소아시아, 아시아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가운데 부분, 거기에서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여러 지역을 둘렀다가 그 에베소를 들러가지고 석 달 동안은 그 유대인의 회당, 이 바울 사도가 맨 먼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맨 먼저 합니다. 여기서도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은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거기서 소모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서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두란노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2년 동안 그렇게 했다 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때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섰고, 또 주변에 다른 교회들도 섰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라는 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이 성도들입니다. 성도. 영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어로는 지금 NIV 성경에 보니까 sain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saint가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성인입니다. 성인. 거룩한 사람들.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 그냥 아무나 성인이 안 부르고 교회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성인을 붙이는 그런 의례도 있습니다. 유명한 성인들 많이 있죠. 성 프란체스코라든지 이런 앞에 성자가 붙어가지고 이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천주교에서 이 성인으로 된 사람이 있죠. 102명 성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복음 전도되는 카톨릭이 전래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성인을 붙이는데, 이 성인이 할 때는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에베소에서 이 성도들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구별된 몇 사람들만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 네이버 구구사전 찾아보니까 뜻이 묘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훌륭하고 고귀하고 존엄하고 신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뜻이 특별히 높고 위대하고, 여러분 특별히 훌륭하고
특별히 신성합니까? 아멘. 참 자신 없네요, 그죠? 우리를 성도라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도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거룩해야 되겠죠. 뜻이 높고 위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를 때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거룩하다는 뜻이 원래 어원이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 거룩하다라는 말 카도시, 호데시 이 말의 근원이 바로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따로 구별해 놓는 그런 경우를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이 딱 하나님의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그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죠. 텐트를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놨을 때 뭐라 합니까? 성막이다 그렇게 부르죠. 어떤 날짜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그런 날짜로 구별해 놨을 때 그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탁자나 이런 떡상이나 이렇게 물건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성물이다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 무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놨을 때 그럴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성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성인은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이 특별히 훌륭하고 거룩하고 고매하다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구별된 존재다 그런 뜻으로 성인이다, 성도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교인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인들을 바울 사도는 성도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성도라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인격적으로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렇다고 해서 더럽고 추한 그 다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사모하고 또 거룩함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따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은 신분이 달라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옛사람하고 이렇게 구별된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속명은이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의 속명은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후의 속명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있죠.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조동강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지금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때는 어떤 존재였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로 됐다는 거죠. 다른 존재의 종로로 됐습니다. 사람은 이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거는 이제 사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종로로 됐다. 악의 무리의 종로로 됐다.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는 바가 됐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종로로 사던 옛사람하고 다른 존재다. 다시 거기에 우리가 종로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여기서 옛날 사람은 종로로 됐던 존재다. 지금은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살 때 제가 마지막으로 살던 그 집에 2층에 우리가 쉐드를 살았고 1층에는 그 주인집이 살았습니다. 근데 주인집이 못 하나 마음대로 못 박는 집이에요. 못을 박을 때 날 잡아가지고 물을 보고 못 박아도 되느냐 그럼 물을 보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그 집에 2층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쿵쿵쿵 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귀신을 자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 그러죠. 우리나라 제주도에 보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일주일 동안 신구간이라는 얘기 말씀 들으셨죠? 신구간 1월 26일 좀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이때는 제주도에서는 이사를 이때 외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타지에서 간 사람들이 들어 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삿짐 센터도 다 그때만 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 전쟁통입니다. 모든 그 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 이사를 하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옥황상제 앞에 다 이렇게 인사하러 아련하러 가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을 때 재빨리 이사를 해가지고 이 나쁜 일, 우리 인생에 화가 되는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 없도록 귀신들이 안 볼 때 싹 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주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2월 초하루가 2월 우리 어머니가 그날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귀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 영등 할머니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강릉 이런데 영등제 이런 거 하고 연결이 되는데 영등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하여튼 모든 귀신들이 옥황상제 앞에 하는데 귀신 중에 집에 부엌에 사는 귀신은 조항귀신. 그는 이름이 기억나요? 그다음에 우물에 사는 귀신은 또 무슨 귀신? 지붕에 사는 귀신이 있고 또 화장실에 사는 귀신이 있고 안방에 사는 귀신이 있고 온갖 귀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재빨리 이제 여러 가지 구전 일들을 했던 제주도에서 그 신구간이라는 거하고 같은 그런 절기를 지켰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결혼식 할 때 날 잡죠. 이사할 때도 날 잡고 또 무슨 큰 행사하면 날을 잡습니다. 어떤 날 잡습니까? 손 없는 날, 그죠? 손 없는 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때 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손님하고 같은 건데 사실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 이 손이 바로 귀신을 말하는데 이 귀신에게 하여튼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이 없는 날 귀신이 출타하고 누구 보러 가고 이렇게 없을 때 재빨리 하는 거니까 귀신이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손 없는 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귀신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하나님 아닌 자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하는 인생을 보는데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에베소서 2장 우리 오늘 다음으로 보겠는데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분노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앞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본질상 종로로 타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사람들을 표현을 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전에는 바로 본질상 종의 자녀, 본질상 종로로 하는 사람, 사탄의 종이었고 그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탄을 이 에베소서는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합니다. 이 본질상 종로로 사는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건 알고 보면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사탄을 따르는 거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탄이겠죠. 그것이 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좌우하는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고 그 영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있었는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 우리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분류예요. 세상 풍조 따르는 것, 직접적으로 공중권세 잡는다. 사탄을 따르는 것, 또는 내 마음의 육체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징계, 엄혹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멸망당하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본질상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원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따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이전에는 사탄에게 소속됐는데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도 바로 성도입니다. 본질상 종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단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우리 안데센의 동화집 그 미운 오리새끼 알죠?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 막 빈정거리고 그래도 지금도 예수 믿냐? 그러면서 막 우리를 조롱하고 막 그럴 때 그 미운 오리새끼 너는 왜 이렇게 목이 삐죽하냐, 다리가 삐죽하냐, 이 못난 놈아, 이렇게 핀잔받던 그 미운 오리새끼가 알고 보니까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었죠? 그 수면 위를 정말 그림처럼 떠 있고
또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가는 그 백조였습니다. 백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백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본질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본질상 그 종로로 타는 그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고귀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붙들어 확신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수신자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여기서 동일한 대상을 일컫는 말은 아니고 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대상들입니다. 그 다른 대상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 있는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 제자 훈련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훈련을 시켰고 그럼 그들이 흩어져서 주변에 다른 교회들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나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나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이런 교회들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누가 지었을까? 아마 바울 사도에게 그 아시아 지역의 센터인 에베소에서 두란 서원을 세워놓고 많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2년 동안에 배출된 그 바울 사도를 통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 지역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들은 그 교회에서 사람들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빌딩이 있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아니었죠. 로마서 보면 맨 끝에 보면 교회들이 어느 집에 모이고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통칭해서 로마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보낸 이 편지는 로마서는 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것을 필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데로 보냅니다. 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고린도에도 보내고 에베소에도 보내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또 그것을 필사해서 모아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계속 읽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는 AD 한 50년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것은 AD 397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350년 정도 그동안에는 이게 성경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각 교회마다 저마다 편지를 가지고 그것을 예배할 때 활용하면서 예수님의 행적도 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것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각 교회마다 이 모아놓은 그 편지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보고 버렸고 성경의 가치가 될 만한 것들은 모았던 것입니다. 일부 몇 개만 빼놓고는 대부분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신 그런 결과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처음부터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주변에 그 당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들에게도 같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외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오기 전에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 윗지방이 바로 에베소 위에 있는 그러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바로 선교의 센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를 둘러싼 주변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실한 자들, 바로 성도들,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신실한 자들을 줄여서 말하면 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도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내용은 같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신자라 그러면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무슨 신자라 그러면 내가 부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자 자체가 믿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또 제3자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신실하다, 하나님이 너는 신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되다 또는 믿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믿어도 속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는 겁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3자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겁니다. 신실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다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신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한다. 또 바울 사도가, 지금 스승인 바울 사도가 그들을 신실하다, 너희들은 충성되다,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누구든지 저나 또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본래의 그런 성품은 갖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신실함, 충성됨. 9가지 열매에서는 충성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faithfulness,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 faithfulness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며 그 편지의 수신자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성도다, 또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고 우리가 바로 신실한 자,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는 본질상 그 종로로 사는 자, 사단의 종로로 사는 자고 본래는 그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옥중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가택에 연금을 시켜서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어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옥중에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여러분 내가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기쁨의 편지를 썼고 이 에베소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21절 22절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고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기고를 함께 보냅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편지 이거까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두기고가 가서 직접 설명해 줄 것입니다. 보완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나의 사정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리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도행전 끝에 거를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옥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들어오는 사람 손님은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으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옥중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는 3차 전도 여행 때니까 대략
AD 3차 전도여행이 AD 53년에서 57년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마지막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에베소 교회는 못 들어가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장로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이 틀림없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가지 마세요. 말립니다.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말리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같이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서 슬픈 이별을 했습니다. 슬프다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못 볼 그런 이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는 담대히 내 이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AD로 따지면 한 57년 정도 되죠. 그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2년을 옥중 생활했는데 그 중에 어느 때에 편지를 썼으니까 아마 헤어진 지 3년 내지 4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뻔했고 암살 업무도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그냥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난파당해가지고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또 이렇게 각택연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 이 자기의 형편을 이 에베소 교회에 알립니다. 3, 4년 후에. 그러면서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 사도를 보호하셨는지 그걸 점거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또 어떻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뒤에 나오는 위로와 격려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라 불러주고 또 신실한 자라 불러주면서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에베소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연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또 조언을 하고 또 해결의 길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위로와 그 격려, 그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